오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주 돌아보고 주의해야 할 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야곱이 아닌 에서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한가, 이것을 주의하고 두려워하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는 거죠. 에서는 야곱과 한 형제이고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모두 같고 조부인 아브라함도 동일했지요. 같은 집에서 자랐고 말 그대로 완전히 쌍둥이 형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고 이삭의 축복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쌍둥이 형제니까요. 그것도 더 우월했습니다. 장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만 물려 내려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훗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물려 내려가고 계승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스라엘 총회의 외인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이스라엘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총회에는 에서는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그러고 이제 스스로 누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약속의 땅 밖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분명히 그 조상이 내려와서 정착한 땅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야곱은 그렇게 분투했는데 에서는 야곱이 오기도 전에 자기 발로 그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멀리 가지도 않고 세일산, 바로 요단강 건너 그 가까이에서, 그리고 내내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된 거죠. 에서, 에돔이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에돔 족속은 세일산 지역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그 이후에 유다 왕국의 시대에도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포로기 이후에도 방해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바티안 족속에게 밀려서, 우리가 요르단 가면 그 유명한 나바티안 유적지들이 있죠. 그 족속들한테 밀려서 이스라엘 멸망 때쯤에 이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황폐화될 무렵에 유다 지역 남부에 들어왔고 또 포로기 이후에 또 계속 밀려 들어와서 유대 지역 남부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들을 이두메 사람들, 에돔, 이두메라는 말이 에돔에서 나온 말이에요. 에돔을 말을 길게 하면 이두메예요. 에돔. 이 이두메인들 원래 유대인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포로기 후에 헬레니즘 시대에 이두메 족속 가운데 지도자가 강제로 모든 이두메인들을 할례받게 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신분을 얻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 이두메인들 가운데 일어나서 혼란한 시기에 권력을 잡은 정치인,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 그 이후에 이어진 헤롯 안티파스, 이러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들이에요. 유대교로 억지로 개종해서 유대인인 척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한 재건축을 한 이 헤롯 대왕이지만 진정한 유대인으로는 헤롯 왕가를 정통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그랬답니다. 에서의 후예가 결국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자, 이처럼 에서는 야곱과 모든 조건이 동일한 쌍둥이였습니다. 심지어 야곱보다 장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사명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는 에서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경계하라 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는 망령된 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교회가 이런 에서 같은 자들을 양성하면 안 되겠죠. 신학교가 이런 에서들을 키우면 안 되겠죠. 발라내야죠. 그걸 제대로 바르는 게 신학교 수학 과정입니다. 요즘 말이 참 재밌는데 좋아요 아주. 제대로 발라내야 돼. 발라지고 있습니까? 왜 그래야 하느냐? 그는 망령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망령되다고 한 말은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자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서 같은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경고가 나온 건 없는 걸 개인이 걱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에서가 히브리서에 망령된 자라고 한 말은 베벨로스라 해서 잠언에 있는 망령된 자인 로이모스하고는 종류가 약간 달라요. 잠언에 있는 망령된 자는 그 로이모스라 해서 말 그대로 정말 망령된 놈이에요. 교만하고 여기 말씀한 그대로 교만하고 무례한 자, 악인을 의미하고 똑같은 악인인데 이 베벨로스의 뉘앙스는 세속적인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쉽고 들어와서도 교회에서 잘 안 발라지는 생선을 먹다 보면 가시가 잘 발라지는 생선 있죠. 살은 살이고 뼈는 뼈로다. 뭐 이래가지고 잘 발라지는 생선이 있는데 뭐 붕어라던가 뭐 이런 종류의 생선은 목구멍에 자꾸 찔리죠. 먹으면서도. 맛있어서 또 젓가락은 가는데 가면은 또 입에 놓으면 후회하고 왜? 계속 잔가시가 많아서 살과 가시가 함께 아주 미묘하게 섞여 있어서 잘 발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애들한테는 붕어 요리 안 주죠. 그거 요리 엄마가 했다가 이제 아빠가 저녁 못 먹습니다. 일일이 다 발라주는. 이 베벨로스는 이처럼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쉽고 또 교회 안에서 쉽사리 분간하기도 쉽지 않은 종류가 이 베벨로스 식의 망령된 자입니다. 결론은 망령된 자예요. 한글 성경의 번역을 원어랑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감 하에서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역되어서 지금까지 개역 성경에 실려 있는 거예요. 결과는 다 망령된 놈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외인들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는 교훈을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자리 잡고 있고 발라지지 않은 채 함께 섞여 있는 자예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실체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러면 그들은 왜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뒤에 나와요.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경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소리나 그들의 외모마저도 더 거룩할 수 있습니다. 내 말투는 별로 안 거룩하잖아요. 그냥 그래도 애를 씁니다만 꾸미지 않으려고 나는 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그대로 하려고 해요. 다만 욕은 좀 안 하려고 애를 쓰지. 강단은 거룩하고 경건한 언어만 써야 되니까 최대한 절제된 용어로 하려고 하지만 내 말투와 목소리는 평상시와 설교할 때와 뭐 예배를 집전할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해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게 문제지 남들한테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우리보다 더 갖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게 이 말씀의 중간중간에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내가 돌아서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어도 같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앉아 있어도 등지라는 겁니다. 자, 이 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축복 같은 좀 먼 미래에 먼 미래에 나의 자손이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놈들이 많아지든 어쩌든 그 먼 미래에 뭐가 어떻게 되든지에 대한 거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되든지 뭐 되겠지. 안 된다 한들 별 관심이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 자기 삶에 주어질 축복과 만족, 자기 삶에 보여줘야 하는 비전과 성취에 바탕하고 있었어요. 내 삶에 주어져야 될 축복을 야곱 저놈이 뺏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저놈을 죽이고 되찾으리라. 그리고 아버지한테서 아버지 야곱이 날 속였단 말이에요. 울면서 빌고 그래서 억지로 아버지한테 축복을 나도 빨리 해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가 축복을 그렇게 갈구했던 건 자기 삶에 주어질 성취 이걸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했던 거지. 그 축복이 주는 진정한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거룩한 사명들에 대한 이건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도 모양은 왜 에서도 진짜 울은 거예요. 진짜 야곱한테 뺏긴 거 뒤늦게 아버지한테 울면서 저놈 때문에 내가 속았던 거라고요. 내가 장자잖아요. 맞잖아요,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축복이라고 똑같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떨면서 엎드렸으나 바탕이 달랐어. 근데 이건 사람 눈에 안 보여. 사람 눈에는 보이는 말과 행위만 보이니까. 그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었죠. 무슨 바탕 위에 있는 가치? 자기의 현재, 자기의 삶에 관계되고 자기의 이득과 성취에 바탕한 가치만 그는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그걸 위한 모든 모양은 똑같았어요. 목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똑같이 강단에서 사랑도 말하고 의와 헤세드도 말합니다.
많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모든 거룩한 가치들은 오직 그들의 현세 목회적 상황, 그들의 교회 현실에 주어질 축복과 그 결과, 이 목회에 이루어질 결과, 그 결과의 바탕 위에서, 그걸 추구하는 그 예상치와 기대치의 바탕 위에서, 그들이 꿈꾸는 성취의 바탕 위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가르치고 추구하는 이 말씀에 기반한 가치가 내 목회를 위태롭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사람들의 안색을 불편하게 한다면 변형시키겠지요. 타협시키고 약화시키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좋은 목사님이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타협을 할 줄 알아. 이래야지. 뭐 이런 평가를 들으려 하겠지요.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서도 나름 목사가 꽤 괜찮은 목사가 있었네. 이런 평가를 받으려고 하겠지요. 왜? 내가 목회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바탕에서 추구되고 기대되어야 하는 결과치를 놓쳐서는 안 되니까. 그거가 된다면 제데크, 헤세드, 에메트, 진리와 참된 것, 하나님의 사랑 다 인정하죠. 다 추구하고 가르치죠. 그래서 앉아서 듣는 말로는 현란한 말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다 옳은 말을 하고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바탕이 뭐라고? 내 현세에 얻어질 기대되는 결과치, 그 성취, 그 이득의 가능성의 바탕 위에서, 그 안전성의 바탕 위에서만 인정되는 가치. 그렇게 되면 말은 맞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가치가 왜곡돼 버립니다. 여러분도 보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설교랑 똑같은 설교들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똑같은 올바른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민 손, 그들이 손을 잡는 사람들의 면면, 그들이 결정하고 이루어 나가고 이룩해 온 일들, 그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의미가 왜곡돼 버리고 가장 큰 가치인 의의 가치가, 제데크의 가치가 왜곡돼 버리죠. 말만 살아있고 가치는 버려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가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해요. 손해볼 수 있는 건 다 피해가면서 말씀을 자기가 발라 자신이 말씀 앞에서 발라줘야 됩니다. 말씀을 젓가락 들고 발라가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과. 목사들도 이러하거늘 성도들은 하물며 어떠하겠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 그 명분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 하는 심정으로 당장의 굶주린 자기 배를 위해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줘버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 순간의 태도 하나가 가져올 보이지 않는 세계, 곧 하늘에서의 결정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껏 명분 따위, 어차피 형은 나인걸? 제 놈이 뭘 어쩌겠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웃으면서 야곱에게 팥죽이나 내놔 이 새끼야
하고서 팥죽을 빼서 먹었을지 몰라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힘과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때 그 말 한마디, 그 태도 하나가 파생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힘과 능력의 변화와 움직임을 감지할 줄 알고 믿을 줄 알면 이 살아있는 성도인 거예요. 그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치, 현실에 이득을 주지 않는 가치, 아니 도리어 현실에서의 이득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가치들은 스스로 재정의해 버렸어요. 알량하게 성경 나부랭이, 신앙 나부랭이 배웠다고 해서 이런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 몰라요. 성경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신학의 정수를 배워야지 끝자락에서 나부랭이 몇 개 배우고 아는 거 가지고 감히 알량한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자기 현실과 자기 원하는 기대치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재정의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과 신학을 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나를 정리해야 되고 말씀 앞에 내가 발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이 모든 불의하고 불합당한 것들을 다 발라내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게 경건의 세계예요. 에서는 다 재정해버렸어요. 어차피 형은 나라는 겁니다. 실권이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 따위나 붙들고 있는 놈 이렇게 경멸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권이 중요하다고? 진짜 실권이 어디에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실권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는 권세가 진짜 실권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고 세상은 몰라도 교회는 이걸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망령된 자라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에서의 운명은 서론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먼 훗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언약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내가 목회 35년 동안 하는 동안 수없이 목사님들에게 들은 말이 목회가 더 중요하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 성취되어야 할 목표가 더 중요한 사람도 아닙니다. 현실 세계의 목회적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 기대치를 붙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잃어버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가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사람들의 영혼에 진리를 심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요한과 모든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당대의 성취나 결과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물론 그걸 붙들고 씨름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 사명과 이 가치가 온전하게 서게 될 그 날을 향해서 진리를 더럽히지 않으려 했고 현실에 속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얼마나 교회를 경건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너희는 돌아보아 두려워하라.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사도들이 가르친 교회는 이런 교회였고 그들이 지켜갔던 가치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도리어 현실의 이득과 기대가 좌초될 수 있을지라도 이 가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지켜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약속은 원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원대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품에 두고서 말씀하셨던 거대한 글로벌한 사명이셨어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맡기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 온 거예요. 망령된 교회는 꼭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현실의 삶의 바탕을 둔 현실의 삶의 바탕을 둔 가치 뭐 이렇게 이해하도록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병이 나야 되고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아 물질 축복 또 사회적 축복 땅에 기름진 축복 또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다 맞는 말 다 한다니까. 근데 그 바탕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현실의 삶을 위한 바탕 위에서 얘기해요. 그게 현실의 삶을 위협하면 자, 이걸 내가 표현할 때 현세주의적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도 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당장 자기들이 죽으면 들어가야 되니까. 또 복음을 다 말한다니까. 그러나 현실을 초월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고 그리고 희생을 해서라도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가까운 이익도 중요하지만 더 멀리 있는 더 큰 것을 바라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환영하며 지금 현실에서는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 스스로 자칭하면서 성을 쌓지 않고 도리어 장막에 거하면서 나아갔다 하는 말씀이 이 거룩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아낌없이 팔아버리고는 스스로 상남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야곱에게 팥죽 그릇을 손에 쥐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는 두 사람의 운명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그 시점으로 시작되었고 이전에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예언 어찌 보면 경고가 성취된 것으로 확정됐어요. 인간이 땅에서 아무 말을 함부로 하지만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에 대하여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땅에서 우리의 인격과 의지가 중요하다 했죠. 우리의 말과 인격으로서 내뱉은 결정은 이게 뭐 말뿐인 걸 나중에 뭐 번복하면 되지. 실권은 여기 있거든. 그 실권보다 몇 억 배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실권이 하늘에서 그 말에 의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약속해도 안 되고 거룩한 것을 함부로 팔아버리고 뱉어버리는 이런 언행을 했다면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시고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었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엄마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마침내 성취된 것으로 확정. 그 팥죽 한 그릇이 오간 그 장면이 엄청난 일들이 확정. 이로써 운명의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의 움직이는 영적인 역사들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의 모든 결과들을 사실상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주의 종들은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매번 증거합니다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성도입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사실입니까? 보이는 세계의 결과와 기대가 그 현실적 기대치와 그 성취가 사실입니까? 나는 그걸 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인생을 이만큼 살고 탐구하면서 경험해 오다 보면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돼요. 만세를 부르고 기뻐 사람들을 초대하고 했던 사람들 지금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얻었다, 손에 쥐었다, 이제 내일은 걱정 없다고 했던 말들이 다 공허하게 돼버렸어요. 보이는 현실이 현실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젊어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경청한다 하지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치고 낮은 자들을 내려보면서 이야기했던 여러 사람들이 떠나갔고 그들이 가졌다고 말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남아있지 못해요. 내내 이렇게 인생은 흘러갑니다. 보이는 세계가 사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정한 가치와 사명,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삶이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의 꿈과 소망, 그 어떤 기대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져 나가겠지요. 나는 지금까지 체험해 오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이 보이는 태양빛보다 더욱 강렬하고 찬란하고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체험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또 거짓으로 모함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빛을 드러냅니다. 태양보다 분명한 게 말씀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인생이 다 떠나가고 나서 뒤늦게 이걸 인정하고 깨닫는다니까 앞에서 얘기할 때 믿으세요. 태양보다 더 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빛이 말씀의 빛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햇빛보다도 이 빛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빛은 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까지 인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빛을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믿었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고 그것을 추구했고 꿈꿨던 사람에게 마침내 그 빛이 드러난다면, 혹은 그 집안의 자녀들에게 그 빛이 드러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서는 이처럼 망령된 자 베벨로스였어요. 눈에 보이는 현세의 바탕 위에서. 축복이라는 것도 그거에 위해서 중요했을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약속으로부터 에서는 완전히 제외된 자예요. 심지어 그는 자신을 낳은 아버지를 능멸한 자였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요. 자기를 낳은 아버지를 능멸했어요. 부모의 바람을 무시했고 당연히 하나님의 바람도 개의치 않았겠지요. 아버지도 개무시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 뭐 이런 걸 염두나 두었겠습니까?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키운 분들을 능멸하고 무시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반드시 업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데 몇 배로 커져서 돌아올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거나 은혜를 짓밟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에서는 아버지를 능멸했어요. 자기가 받아야 될 인정과 환호와 환영과 이득을 위해서 아버지를 능멸하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한 자예요. 그런데도 이삭이 그렇게 울며 에서가 나오니까 축복을 또 해주잖아요. 다 야곱한테 축복해줬지만 억지로 생각해서 그래도 몇 개 남은 축복을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지요. 이삭은 참 아버지였어요. 이런 자식한테 나 같으면 싸대기 때리고 그냥 나가라고 할 만한 자식인데 역시 나는 발바닥도 못 미칠 정말 귀한 아버지였어요. 이삭 같은 분으로. 그런 에서에게도 또 축복을 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소망을 주고 이런 분이니까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러나 정작 본인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는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에서는 큰 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땅에서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땅 반대편이죠. 거주하면서 한 민족을 이뤄서 지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망령된 자의 본보기로 박제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원하는 거 이룬 삶이 되기 원하세요? 단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원히 여러분의 이름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책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책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걸 바라서는 안 되고 손에 쥘 수 있는 걸 바란 자, 이 에서예요. 그리고 그 바람을 쫓아간 자. 자, 오늘 이 에서처럼 자신이 바라는, 자신이 꿈꾸고 그리는 그 세계에 대해서 감히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표방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똑바로 배우세요. 정신 제대로 차리고. 여러분들 쓰라고 주신 게 아니야. 말씀에 우리가 들여진 존재가 돼야 돼. 여러분들은 말씀 발라먹으라고 주신 거 아니야. 그 말씀이 나를 발라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돼.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여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나의 하나님 부르기 전에
내가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면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존재가 돼야지. 그 말을 내가 왜 부르짖었는데 어떤 상태길래 나와서 입만 열면 나의 하나님 합니까?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면 주여 이 불초한 것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었나이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먼저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잖아. 날마다 안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 게 특별한 경우, 꼭 그 말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죠. 그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인가? 하나님의 나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펼 때 젓가락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발라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던 거야. 주의 말씀, 나를 살피사.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였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어서 내가 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추구되고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던 내 자녀를 통해 또 그 꿈이 이어지게 하시던 그거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인생을 보시고 결정하실 바이지만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은 왜곡되지 않고 이것만은 변질되지 않아서 이 순전한 말씀의 진리와 가치를 제대로 물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오실 그날까지. 이게 성도의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망령된 요소들이 있나 보시고 다 발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여 감히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무릎 꿇기를 기뻐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엎드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가 아니요 경건의 그 살아있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뿐이요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의미와 뜻과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 부르신 뜻을 향해 저희들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빛, 진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제대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